어떤 동네에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실화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느냐고, 그만큼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면서, 내가 한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단다. 아주 나중에 큰 사람 되겠는데 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 칭찬을 듣고 내게도 그런 면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 지난해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곱씹을 때마다 칭찬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부정적인 사고에 쩔어서 남의 말 못되게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이 경상도 버전은 좀 통하겠네요. 조디만 사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쏘아붙이면 정말 콘크리트 바닥에 대못을 박아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인데요, 좋은 칭찬 하나면 너끈히 2개월을 버틸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격려와 칭찬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집회 시간에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막 잘못을 지적하고 인상을 쓰고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만 난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허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 정말 사랑하고 세워지는, 축복하는 곳,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특히 돌아보면 어느 한 시대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읽는 그 김난도 교수의 일당들이 만드는 트렌드 23, 우리 교육자들 필독서였는데요. 그 책 또 한 권을 읽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왔는데 그 첫 장을 딱 들추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3년이 정말 예전에 언제도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만큼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힘을 얻고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좀 캐톨릭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 온몸을 돌아 탁하고 더러워진 피가 심장을 통과하면서 다시 새로워져서 온 모세 혈관까지 뻗어가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모토는 정말 우리는 행복의 밥을 말아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어에도 바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힘들어요. 큰 나라에 끼어서 살아간다는
그 불편함, 또 무슨 뭐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뻥이에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와중에 상처도 많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도 그 진정성을 상당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의 열망보다 그냥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갑니다. 먼저 그러다가 직분받고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조그마한 교회, 이민교회인데 예배당도 없어서 이제 미국인이 쓰는 예배당을 오후 시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가 미국 간다고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게 아무리 해도 조율이 안 되니까 결국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한 사람을 제명 출교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셨느냐 하면 그러시더래요. 나는 가룟 유다하고 3년이나 살았다. 좀 설명을 한다면 너희 교회 그 교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스승이 나를 은 30에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인간하고 나는 3년을 함께 살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의사결정 라인과 상의하지 않고 광고 시간에 우리 정말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리고 다시 화목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읽으면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해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그래도 또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몰라요.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광석은 물질은 이렇게 캐내면 순도 100%의 이런 물질이 아니라 불순물에 섞여진 채 이렇게 깨내어집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 속에서 수증기나 연기로 이 불순물은 날아갑니다. 제례를 마치고 나면 그 금속의 총량은 많이 줄어들지만 가치는 훨씬 더 높은 99.99 뭐 그런 퍼센트의 금은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폭도 만나보면 좋은 데가 있어요. 제 행정비서를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 태신자 작정을 하면 이렇게 초청장을 쓰는데 어느 날 제 방에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아빠를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 초청장에 목사님이 좀 이름을 써주시면 내가 기꺼이 선물도 자매님 내가 하나 사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물으니까 아빠 조폭인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아빠가 조폭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내가 괜히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도 주일이 됐는데 이 조폭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딸 둘인데 엄마 집사님하고 보니까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부 예배인가 4부 예배 됐는데 이제 이분이 오신 겁니다. 딱 봐도 알죠. 딸 둘 엄마 옆에 아저씨 하나가 딱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4년도 넘은 얘기, 4년도 넘구나.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조폭 아저씨입니다. 이게 깍두기 머리하고 줄을 알아서 저한테. 그럼 제가 맨날 딸 묻습니다. 잘했느냐? 재미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잘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죠. 너 그거 고치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이런 관점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게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잘 못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거고 어쩌면 나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건 두고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겁니다. 너 참 그거 좋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고무받고 자극받아서 내게도 그런 면이 있어 하고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단위 면적당 좋은 면이 점점 더 많아져서 좋은 사람이 된다. 제가 그랬죠. 설명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표정이 처음보다 더 안 좋으세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어떤 교육학자의 얘기나 또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누군가의 경험적인 얘기라면 그렇게 참고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린 메인인 가시예요. 여러분 이 설교도 제 목회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간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장가를 딱 갔는데 자기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6개월을 살아보니까 비교적. 근데 이 여자를 한 6개월 지켜봤더니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아내가 이런 것만 좀 고치면 우리 집이 정말 천국 되겠다 싶어서 수첩에 적어두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내가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내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고치기는커녕 뿔따구가 이만큼 나가지고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한 6개월 살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서툴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도 또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더래요. 반찬도 다 간도 안 맞고 엉망인데 그래도 고기 요리 이런 건 잘해. 참고로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구워서 소금장 내면 되는데 그게 할 게 뭐가 있다고 그게. 참고로 저희 아내는 맛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맛없다고 하면 이게 왜 맛이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먹어도 다 맛있고. 제 아내는 딱 잠이 깨고 누우면 딱 잠이 드는데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자려면 온 집에 선전포고를 하고 예비 동작이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당신 참 다른 건 못하는데 고기 요리 하나는 정말 최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리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그 어렵다는 요리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정말 좋아져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은 우리 안에 마음은 똑같은데 어떤 길을 찾느냐.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고민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그냥 약간 사람 띄우려고 아부하는 거 비슷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칭찬은 그것과는 의미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안하무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칭찬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설교가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지금 나가셔도 사실 되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 칭찬하면 인간이 너무 까부리고 나빠진다고. 좋은 얘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99번 잘할 때는 당근이지 그러고 있다가 못하면 뒤통수를 바로 날려요.
다리를 이렇게 떨면 떨지 마, 인마. 떨지 마. 왜 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못해요. 회의를.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가. 그냥 나는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잡으면 와! 지 손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처음 39살에 담임이 돼서 가서 첫 번째 재직회를 했는데 대단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가대 솔리스트가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페이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재직 중에 노래 꽤나 한다는 몇 분이 지 노래가 내 노래보다 뭐가 낫느냐는 거야. 뭐 그런 얘기로 왜 교회 예산을 그러면서 뭐 비행기를 날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그때 종을 쳤. 다 앉으시라고. 왜 떠드느냐고. 왜 교회 와서. 그리고 아니 새로 왔는 목사가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인의 영성은 예배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회의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중을 하더라고요. 곧 다시 비행기를 날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회의를 못해요. 난장판을 만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모두가 그냥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면 다 내야 돼요.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정말 좋은 건 칭찬과 격려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 칭찬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행해질 때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제가 쉬운 우리말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헬렌 헌터라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도 생존하는 미국의 배우인데 좀 나이가 들었지만 이 헬렌 헌터라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매월 신문 잡지 뭐 그런 형태 행복 레터라고 인쇄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앞에 칼럼을 썼었어요. 글 쓰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글 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꼭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글을 쓰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얘기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뒤에 제 얘기를 조금 붙여서 이렇게 딱 쓰면 이게 내 글인지 그의 글인지 애매하게 하는. 그때 제목이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헬렌 헌터라는 한 여자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분은 미국의 삼류 드라마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업이든지 간에 삼류가 되면 힘들어요. 삼류화가 페인트 일하시는 분보다 뭐 더 나쁘고 더 좋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화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경주 엑스포 갔더니만 엑스포 앞에서 인형 팔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이분이 뉴욕 가서 뉴욕 가면서 이런 얘기 낮으니까 좀 해도 지금은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목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저하고는 친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자기 조그마한 집을 팔아서 저 뉴욕 갔다 와서 결판 내겠습니다. 근데 참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건축원금을 1,000만 원 하고 갔습니다. 자기 전 재산인데 청도 하여튼 뭐 동도 거기 지어놓은 물가에 자기 그림 그리는 화실을 팔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됐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자괴감이 많은 겁니다. 연기라는 데 인생을 걸었는데 맨날 뭐 지나가는 행인 일 뭐 이런 거 하니까
좀 큰 주연급의 배역을 만든 오디션을 가면 맨날 낙방당하고 그럴 때마다 더 상처받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아니구나. 좌절이 커지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번 해보고 또 떨어지면 나 때려준다. 이제 내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연급을 선발하는 시험을 응시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기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고 초췌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려고 슈퍼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몇 가지 사러 갔는데 이 헬렌 헌터가 가게에 딱 들어가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물건을 진열하던 종업원이 이 삼류 배우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헬렌 헌터 아니냐고. 정말 연기를 제가 잘 보고 있고 장래가 기대가 된다고. 그 헬렌 헌터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도전하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주연급 오디션에 참여를 했고 선발이 되고 그 작품으로 국민권의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Mad About You라는. 제가 여기까지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글에다가 그날 내가 평생 하려고 했던 연기를 때려치우겠다고 마음먹고 정말 죽음 같은 마음으로 그 가게를 찾았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준 그 사람은 천사였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인용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달아서 천사가 되는 거 하나도 안 어렵다. 무슨 날개 옷, 동그란 거, 피리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장비빨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져서 교회 오는 겁니다. 저 십자가 밑에는 가면 그래도 교회는 가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안아주는 따뜻함이 있겠지. 근데 교회 와보면 교회에 있는 것들이 더 별난 거야. 탱탱 가마가마 막걸리 한 잔 먹고 회개할 것도 전혀 안 풀어주고 막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굳게 믿고 사명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려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린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사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밑에는 언제나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제가 어제 말했던 그 부산 출신의 지금도 아들 짱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무데도 쓸 수 없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들도 쟤는 목사님 그냥 두시는 게 나은 애입니다. 그랬던 애예요. 제가 했던 일이 뭘까요? 너 너무 멋있다. 야, 너.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자기는 흰돌 선교단이라는 그 선교단이 대구 쪽에 있었어요. 찬양하는 선교단인데 얘는 노래가 거의 음치인데 섬기는 걸 좋아해서 그 팀을 지가 다 먹여 살리고 이제 데리고 리더로 왔어요. 왔는데 마침 저는 몰랐는데 제 집회에 찬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고 나서 제가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제 제 차를 운전하라고 줬더니만 자기는 이제 그때 스틱 오토가 막 바뀔 때였어요. 자기는 오토는 해본 적이 없대. 하면 된다. 오토 하던 사람이 스틱을 못하지. 그게 뭐가 어렵냐 하기. 제가 됐다 임마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 차를 끌고 나와서 막 하더니만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북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차를 끌고 신천대로에 올렸는데 막 우는 거야. 펑펑펑. 내가 왜 우는데? 목사님이 언제나 나를 이렇게 믿어줬더라. 그래서 다 또 어느 날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줬는데 세상에 얘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집에 새 가정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콧구멍만한 20평이 안 되는 집에. 그래서 그 와이프가 강제 결혼 1호 그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목사님 진짜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영어 번역해서 번 돈 60만 원을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해? 이런 바구니를 하나 두고 현관에 두고 쓰고 싶은 사람이 쓰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데 자기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제가 맨날 그래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고맙다. 너희들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고기 실컷 물고 있을 때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임마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또막 원래 잘 웁니다. 지나다나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결혼했는 그 집에 가면 걔가 그 필리핀에 가서 남겠다는 애가 그 둘이 다 거기 있던 애들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곳에 지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우린 여기 가서 인생을 먹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선교지에 다 던질 건데 미리 나누는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사과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암동 서울 상암동 아세요? 촌 사람들이 어떻게 상암동을 아세요? 서울 사람은 무조건 서울 아닌 사람은 다 시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상처 대구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무조건 다 시골입니다. 그 상암동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칭찬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거의 빵입니다. 빵.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 부산은 아닙니다. 혹 부산이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운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거쳐갔는데 그 대통령은 괜찮다. 이런 괜찮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나는 하나도 전부 죽일 놈이야. 한 놈도 살릴 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담을 퍼부으니까 진짜 대통령이 자살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차이나타운이 한국에 못 붙어 있는 이유가 전 세계에 다 자리를 했는데 한국에는 못 견뎌요. 하도 좋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악랄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그러려니 하고 나쁜 거 보면 그냥 막 끊임없이 비판하고 한 사람은 소금 뿌리고 그래야 막 속이 시원한 이런 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은 닉슨입니다.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중간에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닉슨 기념관에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그분들의 정서고 문화예요. 잘한 거 쫙. 제가 이번에 도자기 굽는 걸 배워서 이렇게 처음으로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이 이걸 보면 오 넘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야 이걸. 아니 처음에서 이만큼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지. 근데 한국의 부정신구들은 똥짜바리를 들어서 봅니다. 여기는 왜 이게 뭐냐고. 그냥 이 물통으로 패야 돼요 그거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자기 안에 패턴으로 스타일로 굳어서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더 절망인 건 자기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칭찬을 많이 듣고 격려를 받아야 그 내 안에 이 쿠션이, 그 쿠션이라는 책처럼 넉넉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슉 하고 이게 완충을 할 수 있는데 주보에 오타 찾아서 따지는 분, 아니 국어 학원을 차리시든지. 지금 그분이 부산 오셨네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회를 갔었는데 자기 설교 마치고 나면 한 분이 자료를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1872년이 아니고 기록을 보라고. 목사님 실수하셨네. 이런 걸 매주 몇 가지씩 찾아왔는데 자기 미치고 환장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지적받으면 상처투성인 채 그 상처를 가지고 막 덕을 품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은, 그 설교를 먹은 성도들이 다 설사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과 책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자기 감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더럽죠.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고 고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 좀 시간이 된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필명이 막시무스예요. 이게 1, 2권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 아내한테 늘 읽어주고 그랬죠. 우리 아내는 시집 잘 왔죠. 좋은 책 읽고 여기 다 읽으니까 제가 밤에 자는데 깨워서 일어나세요. 만세 삼창합시다. 우리 시집 잘 왔다 만세.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충고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충고예요. 충고. 절대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마라. 내가 충고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충고를 해서 바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유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충고가 필요해야 안 필요? 그런 사람 충고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절대 안 바뀔 사람 충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만 나빠지. 내가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안 웃으면 못 알아들었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는 그때 감동받고 쉽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은 잊어먹었습니다만, 처음에 나는 참 놀랐어요. 어떤 놈이 책을 이렇게 썼느냐 싶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하나님도 못 고친대요. 방법은 안 태어나게 하든지 데려가시는 거 외에는. 그만큼 죄성이 깊고 완악하고, 상처 많은 목회자들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충고하는 일은, 저는 목회를 하고 초기에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처럼 너무너무 담임이 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첫 번째 성도들과 만나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딱 올라가서, 그날 본문이 이제 사개오 설교를 하기로 됐는데, 할렐루야 하고 딱 봤는데 수천 개의 눈이 자기를 딱 보는데, 이분이 너무 그렇잖아도 쫄아 있는데 당황을 해서 얘기를 잘못한 건 사개오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바디메오 참 설교를 하겠는데, 제가 오늘 사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다 읽었는데 성도들이 몇 사람이 킥킥 거리고 했는데 이분이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설교는 계속 진행이 돼서 사개오를 세상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쓰러졌죠. 확 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바디메오를 사개오라고 한 겁니다. 급할 때 성령은 또 급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바디메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사개오, 내려와 임마! 거기 내 자리야!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초기에 창세기 24장까지 담배를 말아 피운 아이가 내가 고등부를 할 때 만났어요. 나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화장실 뒤에 들고 가, 너 창세기 한 장에 한 방씩이다.
지금부터 나는 전도사가 아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작은 교회 제가 교육자로 갔는데 저직기 때 막 목사님한테 장부 던지는 회장님이 계셔서 내가 지켜보다 내가 내 목 딱 잡고 내가 끌고 나와.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그때 역사적인 사명을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저런 인간을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얼마나 씹고 다니겠습니까? 만날 수도 없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쉽게 남에게 충고하고 사랑한다, 아낀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로 지적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게 바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어쩌면 그런 유연한 사람은 그렇게 어린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관계가 끼어집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신호가 함께 전달되는데 그게 뭘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아빠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예배 빼먹지 마라 임마.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자식아. 아빠 봐라 이게 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는 어떤 정보를 함께 듣는다고요? 아빠는 네가 탐탁지 않아. 아빠는 네가 사랑스럽지 않아. 난 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신호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점점 몸이 움츠러들고 주눅 들고 부모의 사랑이 의심되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 아이도 인격체입니다. 내가 낳고 내가 용돈 주고 내가 먹이지만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는 아빠가 얘기를 시작하면 네. 왜냐하면 자기가 들으면 박살 나니까. 그러면 또 머리 때는 이 자식 똑바로 쳐다봐라 이 자식아. 그게 태도가 뭐야? 그럼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약한 게 다 많지만 그 강점을 보고 부모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그때 어떤 신호도 함께 간다고요? 아빠는 너를 참 좋아해. 아빠는 네가 너무 탐탁하고 네가 자랑스럽고. 지적과 비판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참 재밌는 게 도레미 양은 사실은 도레미가 아니고 윤내미. 제 와이프 성이 윤씨인데요. 거의 윤내미입니다. 제 아내하고 똑같아요. 이야, 놀라운 복사품입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제 딸을 보면, 큰 딸을 보면 미칩니다. 예상외로 우리는 자신을 만나면 놀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식도 나를 꼭 닮은 자식은 안으려면 차가운 전봇대 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당신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약간 머리도 좋고 집중이 뭘 하나 보면 정신을 잃는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 그럼 우리 와이프는 그거 보면 가신다 이게 정신이 나가 또 정신을 해도 두고 다니냐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신혼여행 와서 식당에 지갑을 두고 간 일부터 시작해서 연애할 때 월요일 날 출근해가 전화합니다. 형제님 성가대 뒤에 혹시 제 핸드백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평생 일입니다. 평생. 근데 그런 딸을 보고 자기가 막 미치는 거야. 가시 나가 정신을. 그래서 내가 자기 학대를 그만하시죠. 그 다음에 도미솔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 이름을 제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려고 해서 도시락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그는 도시락이라고 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도하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놀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똑같.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고 다 때리고 지나가는데 도미소리는 저하고 길 가다가 보면 야시시한 게 저하고 똑같습니다. 성격 심히 까다롭고 조금만 말하면 아빠
밥 좀 먹읍시다. 말도 못 꺼내간다. 그런 애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걸 좀 알아서 다 칭찬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 갈 때, 어릴 때, 지금은 다 결혼하고 뭐 36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다 기둥에 기대서 그랬나,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저 마귀 알몸으로부터 구해다 자기야만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러니까. 물론 엄마의 뭐 그런 일들이 도움이, 부모라 할지라도 격려하고 축복받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부모의 사랑과 격려를 확신하게 되면 공부하자, 더 열심히 하자. 여러분, 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저는 처음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아있는 책을 내가 다 사서 확 불사질러 버려야 되겠다. 아무도 못 읽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설득의 심리학, 이 책은 뭐 실행편도 나오고 나왔는데요, 마술 같은 6가지 법칙이 소개되는데, 이 법칙에 딱 걸리면 의식도 못한 채 물건도 사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물건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뭐 잘라서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예. 그걸 먹는 사람의 30%는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먹어서 불편해지거든요. 그 불편한 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술 같은 법칙 중에 하나가 호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를 딱 만나면 부탁도 들어주고 물건도 사고. 근데 이 호감을 만드는 고리가 3가지예요. 신체적 매력. 이건 우리한테 별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여러분, 정말 잘생긴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좀 쉬워요. 이미 세상은 마케팅에 이걸 이용하고 있고, 명품점에 가면 쫙쫙 빠진 사람들이 점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법률가들이, 전문가들이 범죄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직업이고 일인데도 무죄를 선고하는 확률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가 높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속 뒤집어질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설마. 2번째가 뭐냐 하면 사소한 공통점입니다. 셀리맨은 물건을 팔 때 사람을 만나면 먼저 잘하는 사람은 공통점부터 찾습니다. 뭐 출신, 지역, 취미, 종교, 이런 것들. 근데 뭐 이건 다 지나가고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은 황홀할 만큼 호감을 만듭니다. 또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만 약간 틀리더라도 효과는 거의 같았다.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누구셨느냐 하면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분이 그 큰 교회 있기 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버스를 1시간 반을 타고 달렸는데, 제가 한창 농땡이 칠 때입니다. 그때마다 신방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런 분인데, 제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우리 교단 가장 큰 모임에 데려가고 뭐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면 늘 그럽니다. 제 앞에 서놓고, 나는 한국교회 네가 최고다. 정말 내가 목회자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말하면 난 무조건 니다. 저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목사님,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선물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근데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단의 교육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는데,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를 해요. 외국도 하고 제주도를 가면 낮에는,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제가 호텔에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딱 내려오다가 이 목사님이 대구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앞에 세워놓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거 상습범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글자 하나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우습다고 하는 얘기지 저는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지난번에 구미 갔다가, 야, 니 왔다면서 임마 왜 내한테 전화 안 해?
너무너무 친근하시고 좋은 분이시죠. 사실은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우리가 한 번씩 만나는데 농땡이 순서를 딱 따지면 이 친구가 1위입니다. 쥐포 반마리로 소주를 18병을 현장에서 마실 수 있고 결탄코 세계에서 내가 술을 잘 먹는다. 제가 거기 같이 끼어서 다녔습니다. 상상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는 아버지가 장사를 했는데 꽤 큰 그 아버지 돈 금고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열쇠에 매달려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사고 다 말도 못하고 대구서 살 수 없어서 도망쳐서 서울로 간 겁니다. 엄마가 얼마 주어서 이제 우리는 부모 자식의 사이를 끝내자고 서울로 보냈는데 서울 가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했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교회 찾아가서 은혜 받고 그날 전도하는 사람을 따라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죠. 참 얼마나 제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우리 김장로님 보면 참 너무 신기하대.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웃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이야기를 하면 내 친구가 이제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서 제가 먼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어느 날 밖에 있다 들어오니까 저희 집에 와서 땡깡을 부렸어요. 왜 나는 바꿔주고 지는 안 바꿔주냐고. 그리고 우리는 꽤 긴 시간을 못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향에 왔다가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자기 너무 감격스럽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교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언제 금식을 하러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 설교를 듣고 알고 금식 끝나는 날 밥 하는 거 무슨 식이요? 그 식사를 하겠다고 난 배고파 죽겠네. 자기 집에 식사를 준비해 놨다는 죽을 거라서. 저는 참 불편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요. 수십 년 만에 친구 집에 갔더니만 아이가 둘인데 순복음 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교역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거 딱 가니까 우리 친구가 그 실에 식구 4명이 딱 꿇어앉아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뭔 축복이냐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 내가 딱 눈치를 보니까 축복 기도 빨리 안 하면 죽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물러날 태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좋다 하자. 식구 4명을 축복 기도를 해서 배도 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죽을 먹고 아들이 신일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제 친구가 키가 84예요. 호리호리한 얘는 완전 덩치가 집채만한데 산더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아이 둘은 들어가고 이제 세 사람이 앉아서 그 부인을 또 제가 잘 알고요. 그런 분이어서 이제 밤새 신앙 간증도 하고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눈에 살기가 짱하는 걸 봤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대화가 풀렸을 때 그 아내 되신 분도 군에 갈 때 이 친구가 그 아내를 저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죄송한데 아까 보니까 우리 친구하고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불편한 것 같아. 내가 이분이 목사님 말도 못한다는 거야. 둘이가 그런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래요. 왜냐고 물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잡기 오락 이런 거 능하잖아요. 제 친구도. 근데 이 아들이 한국 스타크래프트 6위를 하고 있어요. 공부는 손톱이 빠지도록 오락만 하니까 아버지가 이거 딱 보면 옛날에 자기 모습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팼어요. 근데 어느 날 덩치가 산만해져가지고 딱 잡으면 뿌리치면 아버지가 저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도 못하고 주기도 못하고 둘 사이에 너무 관계만 불편할 때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나와서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기도받고 인사했는데 제가 제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네 잘못했다. 너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걔는 그걸 사랑으로
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랑은 원래 그렇게 전달이 쉽지 않다.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네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 기도해서 아들 앞에 딱 꿇어앉아서 아빠 정말 잘못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생각 없이 한 말이 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겠느냐. 그럼 두 번째, 하루 월차라도 내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어렵더라도 피자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라. 그럼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칭찬 한번 해주라. 제가 이렇게 제 친구가 이걸 다 했어요. 아들한테 여기랑 아들이 돌았다고 엄마한테 막 쫓아가서 아빠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제 제가 했는 이 얘기를 자기가 이상하게 적용을 했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책 속에 그 당시에 60만 원을 넣었어요. 넣고 가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칭찬 한번 해주셔서. 선생님이 어떻게 칭찬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60만 원을 jes겠죠 뭐. 아침 조회 시간에 얘를 세워두고 칭찬을 아주 세게 한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김선일이가 죽던 그해 외대 아랍학과를 한국에서 아랍어를 제일 잘합니다. 아랍에서 다시 대학원을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제 친구가 좀 못생겼거든요. 장가를 못 가서 여기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집은 무서운 집이에요. 정말 교사하고 너무 예쁜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가 시집 오겠다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 2달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제 친구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는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칭찬이 만든 기적을. 우리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강화이론 잘 알잖아요. 강화된 건 다시 반복된다. 스키너는 90이 넘어 죽으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앞에 누구를 데려오든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강화이론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은 칭찬 듣고 격려를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고무되고 도전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3, 4년 되었을 때 교회가 이제 가파르게 성장도 하고 뭐 좋아지는데 또 그 불편한 일도 많았어요. 약간 그 중소도시에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친한데 뭐 회의 때 싸우는 것도 여사고요. 돌아서면 금방 깨끗하고 저는 상처받고 뭐 이런 일이 많았고 과격한 분들도 또 대구 쪽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많이 계시고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느 날 회의에 딱 갔더니만 10가지를 적어왔어요. 도은웅 목사에 고쳐야 되는 10가지. 그래서 회의 시간에 그걸 읽는 거, 전 정말 책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영락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죄는 10가지가 다가 아니고 11번째죠. 제가 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난 너 그냥 안 두겠다고.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수석 부목사가 일을 하는데 이분이 태클을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대구에서 담임되는데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참는 게 목회인데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는데 제가 호텔까지 찾아갔습니다. 호텔까지 찾아가서 목사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정필도 목사님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본대요. 택한 사람입니까? 안 택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택했다고 하면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무서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별로 도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런 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건축 상황가 물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딸아이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제게 와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는데 2번 등록금을 대납해 주셔서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교사가 됐다고.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꼭 고맙다고 최근에 못 찾아뵀는데 감사 인사를 좀 전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국어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뺏어 먹으면 뺏어 먹을 사람이 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다시 그 사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네요.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도 없고 내가 용서가 안 됐던 건 이해라는 정거장을 못 거쳐서 그런데 목사님 내 모습이 이런데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예를 들면 이빨이라는 표현을 부목사한테 이빨은 동물에게서는 표현인데 내가 이 사람을 탈탈 터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우리 부목사님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그때 칭찬의 은혜를 받고 이 구절을 지나갔어요. 제가 마음의 준비 기도를 딱 하고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현관에 나갔더니만 그분이 교회 중직 몇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그 5, 6명 서 있는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 도레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제가 너무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또 직분을 이야기했는데 인사를 딱 했어요. 하고 났는데 제가 3부 설교를 하려고 방에서 기다리는데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톡톡톡 들어와서 저 멀리서 제 방이 좀 큰데 저 멀리서 저를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난 무슨 말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일어나서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던 사람인데 그날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4부 5부 마치고 돌아오면 이분 전화를 받아야 제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잘하셨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혹시라도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이름을 알려달라. 자기가 정리를 아니요 나 정리 필요 없다고. 이분이 얼마나 집요하니라면 재단 이사장도 이 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탱탱 가마가마 유명한 분인데 나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경사는 그렇게 땅이 비싸지 않아서 다 30평 정도 아파트는 드렸는데 가족이 7명인 부목사님 부산서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조그마한 집에 방이 다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40평 아파트 부목사님 드리고 새로 아파트 지었는데 50평에 가시죠. 제가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를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는 모든 도구를 다 바꿔야 되는. 내가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테레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서 내가 겨우 딜을 해서 3가지만 바꾸기로.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건축하는 중에 도적으로 몰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못했거든요. 피를 봐야 물러나요. 그때 이분이 앞에 딱 나서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우리 목사님 괴롭히냐. 자기가 옷을 벗었어요. 다 벗고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내려가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더라고. 목사님 그 나쁜 놈
나도 그런 놈이었잖아요. 목사님 기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건축을 다 마치고 제가 서울에 또 어려운 교회로 끌려갔는데, 이분이 KTX를 타고 서울 와서 예배를 3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 저는 제 제자들에게도 많이 봤지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시킨대요. 근데 뭐 어떤 얘기냐? 시골 교회는 주일 학교도 저녁 예배를 예전에는 드렸잖아요. 뭐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근데 이제 저녁 예배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목사님이 그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서 혼을 내고, 왜 아이들이 주느냐고 해서 전도사님이 생계가 걸려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아이들이 저녁 늦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컴컴한 골목길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애들이 무서워서 밤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귀신 쫓아내는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특강이 별거 있겠습니까? 귀신은 찬송하며 물러간다. 그렇게 특강을 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수요일 저녁에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신이 출현한다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냥 웃기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딱 가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랐는데 언제나 교육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전도사님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은 찬송하며 떠난, 응급결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딱 불렀더니만 귀신이 갑자기 싹 웃으면서 답사를 하더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신방을 못 가잖아요. 저는 장모님 집에도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평신도 집에는 안 가는데 장모님 집에는 신방을 가느냐? 그건 차별이다. 저는 진짜 안 가거든요. 가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2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위로 올라가는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엘리베이터가 복잡해서 못하니까 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부목사님 배 한 번 팍 때려주고, 그게 내 의리의 표현이에요. 또 어떤 권사님 한번 안아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 하는 일에 다예요.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맨날, 어쨌든 우리는 작더라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다. 성도들은 다 자기 돈을 내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오늘 이 공교롭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공동체에 주신 서신이죠. 서로 돌아보아라. 왜 돌아보느냐 하면 오타 찾으려고, 뭐 지적질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쌓이면, 교회가 딱 들어오면 따뜻하죠.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교회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은 그 통계에 보면 주차장에 도착하고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다음 주에 여기 또 와야 되겠다를 결정해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신방도 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는 가면 삼성전자 대리점 같아요. 냉장고 뚜껑 열어놓은 것처럼 곳곳에서 찬바람이 숭숭숭 나오는데 어떤 곳에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감정의 덩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이거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이제 방법이요. 자, 제가 그래서 2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딱 쳐다보시고 제대로 된 칭찬을 한번 꽂아주셔서 한 2개월 밥을 안 먹어도 나 살 이유가 있다. 자, 실시. 우리 목사님은 불편하시니까. 자, 실시. 그리고 안 하시는 분은 무대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시겠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싫으세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안 했어요. 앞으로 불러내고 싶지만 그건 그렇고, 자,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제가 칭찬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렇게 한번 칭찬을 합시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영화배우처럼 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알통, 제가 막 알통 만지고 그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칭찬에 정말 대갑니다. 사람을 10초를 봐도 그 10초에 칭찬하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뭘 먹은 거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줄을 쫙 합니다. 그럼 또 다 알아주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이런 저 같은 인상파 목사가 가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저한테도 이럽니다. 전화 와서 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최고 잘한 일은 목사님을 내가 불러온 거고 내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고 생각해도 정말 내가 잘한 일이다. 뭘 작은 것도 드리면 딱 가면서 차에서 바로 전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 너무너무 복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칭찬을 생활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칭찬 요령은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1958년도에 그 언제 얘기해요 그게 도대체.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쁘다 그러면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한복 맵시는 김권사가 최고다. 여러분, 그런 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우리 자매가, 우리 장로님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그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그 집에 와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작은 가전 도구를 하나 사줬는데 쪽지에 적어서 이제 저를 칭찬해 주는 내용인데 칭찬을 얼마나 애매하고 시적으로 멋있게 하는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도 2부 반주자였어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기쁨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양복에 어떤 넥타이를 매치해서 나올까 그걸 보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칭찬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거 참 이걸 골라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하는. 세 번째, 칭찬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훨씬.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 빠지면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럼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 윤진이라는 찬양사역자도 걔가 진짜 상처가 많은 애예요. 그 상처가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울리고 변화시키고 매력도 있지만요. 그래서 막 무대에도 세우고 날 칭찬도 하고. 그런데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고 칭찬을 한 9번 좀 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탄탄해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나는 전혀 그 부분에 의문이 없어. 그럴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어떤 야구 감독이 한 말인데, 자네는 볼 컨트롤이 엉망이야. 공은 빠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네는 참 빠른 공을 가지고 있어. 볼 컨트롤이 문제지. 연습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완벽해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교역자들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길래 제가 그래, 당신 말이 옳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런 요건을 갖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냐? 목사 다 때려치워야 되겠네. 이 수많은 교회, 우리가 개선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따라 닮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강점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했는 칭찬을 재활용하십시오. 들어두었다가 비판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카네기의 책은 지금도 읽혀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칭찬을 딱 누구에게인가 하면 인류 행복의, 이 말이 너무, 인류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일을 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대요. 자기 격려를 받고 벨보이가 막 속으로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이 90억 가까운 80억 넘는 인류의 행복의 전체 양이 그만큼 늘어난다. 멋있지 않으세요?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남을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위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기심이나 우월감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염려한다면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서 그가 자극받고 도전받아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영국 속담에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된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제 사역을 보면서 뭐 교회가 크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거쳐가면서 인물이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 방에 뭐가 있느냐면 제 방이 좀 넓은데 보통 사람이 보면 시험 들어요. 왜 목사방이 이렇게 넓으냐? 참고로 제가 만든 방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찬양 사역자들을 불러서 제가 거기서 레슨을 했었어요. 제가 레슨을 한 게 아니고 윤진이 같은 찬양 사역자를 만들려고. 공간이 다 비어서 우리 교회 솔리스트가 서울 오페라단의 최고 솔리스트예요. 그 자매를 불러서 제가 페이를 수백만 원씩 한 달에 주고 이 세 사람을 가르쳐 달라고. 발성부터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오게 될 유지혜,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가시나가 아주 센 가시나예요. 아주. 근데 제가 딱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대장이 되고 싶대. 위에서 누구든지 누르면 일을 할 수 없대. 그래서 큰 교회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좋다. 그럼 대장 합시다. 그럼 대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 해줬어요. 사람, 우리 차세대 사역자 8명, 9명을 다 네가 인사를 해라. 다 맡겼고. 대학원 공부도 시켰고 다
다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있는 여전사님 유명한 분 아시죠? 왔을 때 제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옥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저는 만들어달, 발음도 안 되는데 그게 2억 들었어요. 2억. 그죠? 좋다.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만들고 바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책 쓰고 뭐 한국의 최고, 원래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듣는 축복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을 2부, 3부 새 가족은 만나요. 다는 못 만나고,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애들이 교회를 매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재미는 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재미를 의미만큼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다 중요한데, 근데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고 매일 교회 가고 싶다. 그만큼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막 사오려고 눈썹이 이랬던데 원래 센데 이 눈썹 각도가 한 15도가 떨어졌어. 그래도 셉니다.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저는 교회가 할 일이,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뭐 언제든지 다른 데 가는, 윤진 자매도 그래요. 다른 데 어디서 스카우트 가려고 내가 전혀 문제 없다. 자매님 기꺼이 가시면 되고,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한국교회 어느 곳, 어떤 곳에서든지. 지금 윤진 자매는 목이 많이 아파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려요. 3부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신랑하고 뭐 간혹 주일 집회를 나갈 때도 저희 교회 주일을 지키는, 나는 주일 집회는 어떤 교회도 간 적이 없을 만큼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철저한 친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비난보다는 격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칭찬을 해주면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바벤바라는 족속이 남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잘 없지만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 광장에 아이들까지 온 부족이 다 몇 겹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죄 지은 그 죄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변호만 해요. 그 죄인을 앞에 앉혀두고 그 죄인과 지금까지 만나서 경험했던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칭찬 폭격인데, 예를 들면 너 지난번에 나 밥 사줬지, 우리 일 도와줬지, 그런 그 칭찬 폭격을 들으면서 죄인이 침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을 망친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막 오해하고 침몰하면, 그때 다시 마을로 데리고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형식. 이게 칭찬 폭격인데, 칭찬 폭격이 그렇게 무서워서 죄 짓는 사람이 잘 없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짓밟는다는 게, 그래서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제 무슨 이렇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좋은 제안이 있으면 건의하시면 봄에 경고할 때 큰일 나겠더라고요. 오만 얘기를 다 해. 내가 딱 1년 만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나쁜 건 우리가 고칠 테니까. 좋은 이야기, 정말 축복할 이야기만 하라고 그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한번 듣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성향이 그래요. 맨날 이걸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눈을 잡고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축복만 하게 해 주옵소서.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첫째, 반성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다. 두 번째, 좀 더 많은 다양한 모험과 도전을 해보고 싶다.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한다고 안 바뀌어요. 관계만 나빠지고 공동체만 시끄러워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의로워진 우리 구성원들은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하게 자식은 또 이 자식 문제, 자식은 부모가 이유 없이 주는 사랑이 그 아이들 마음 속에는 이런 풀이 공간인데 이 풀에는 엄마 아빠가 이유 없이 주는 그 사랑이 가득해. 이게 조건이 달리면 아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우리 간혹 이런 아이 보잖아요. 버릇은 없는데 건강해 보이는, 이게 나은 거예요. 눈치만 5만당 수십 단인데 막 상처투성이 아이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 존재를 향해 부어주는, 가르치는 건 또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칭찬이 그 풀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함으로 세상도 퍼주고 또 지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링컨 대통령은 암살됐잖아요. 공연 중에. 대통령이,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죽었을 때 그 소지품 속에 5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오브리 든 지갑, 또 안경, 테, 펜나이프, 그리고 손수건. 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접어둔 신문이었는데, 이 소지품을 보면 세계적인 지도자, 미국 대통령의 지갑 속에 참 다 낡고 참 그분이 얼마나 검소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종이가 뭐냐, 얼마나 많이 접었다 폈다 했더니 이게 가장자리가 다 헤어진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만 존 브라운이라는 그 당시에 사람이 링컨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가를 막 찬사일변도로 하는 기고문을 신문에 실었던 거예요. 링컨이 그걸 이렇게 오려서 스크랩을 해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겁니다. 왜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수없이 많이 그를 공격하는 정적 매스컴들 때문에 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아가 좀 짓밟힐 때마다 이 연설문을 내어서 다시 보면서 난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 입을 붙잡고 내 눈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지치고 저 십자가 밑에 가면 정말 이유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고 세워줄 줄 알고 왔던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구원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 다 그런 위로,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한 손 들고 찬양할 거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